마태복음 26장 17절로 19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아멘. 유월절의 준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로 한 이야기를 소개했는데요. 어제 우리가 살펴보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잠깐 앞에 본문을 살펴보겠는데 대제사장들이나 장로들이 예수님이 누군지 분명히 알고 있었을 텐데 그래서 그들이 직접 예수님을 체포할 수도 있었을 텐데 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그들에게 팔아 넘겨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주 교묘한 전략적인 행동인 거죠. 예수님은 사람들 사이에 인기가 많았고 특별히 유월절 기간 중에 온 세계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들어온 그러한 유대인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그때는 더 인기가 많았겠죠. 만약에 그때 산헤드린 공회에서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체포를 했더라면 공개적인 반발을 살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산헤드린 공회는 로마의 권위 아래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을 체포하거나 사형에 처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이 그를 배반했다면 그것은 형사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들 내부의 법과 질서의 문제로 제시가 되면서 예수님을 체포하는데 합법성이 확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유다를 사용함으로써 그들은 로마의 권위에 대해서 직접적인 도전을 피하면서 예수님을 체포하는 것이 유대법 내부의 문제로 규정하려고 하는 정치적인 책략이 거기에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에 의해서 배신을 당하고 대제사장들에게 체포되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것으로서 하나님의 주권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유월절을 준비하는 장면인데요. 2절에 보면 유월절 이틀 전이라고 한 것이 화요일이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17절에 보니까 무교절의 첫날이라고 한 것은 유월절날 곧 목요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수요일 날을 어디서 지내셨는지 분명하게 나타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어쨌건 지금은 유월절 양을 잡는 목요일 날인 것인데 유월절 양은 저녁 식사 때 먹게 되는데 그날 즉 목요일 아침이 되어서 제자들이 묻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도록 준비할까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성안 아무에게 가서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마가복음에 보면 성 내로 들어가서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그 사람을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 말씀을 하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여기서 성이라는 것은 예루살렘 성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지고 가는 사람, 곧 남자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물동이를 지고 가는 것은 대개 여자나 소년들이 하는 일인데 남자가 그 일을 하고 있을 때에는 금방 눈에 띌 수가 있는 거죠. 그를 따라 들어가서 주인에게 유월절 지킬 객실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누구든지 쓸만한 공간을 가진 사람이 어떤 가족이든지 혹은 어떤 그룹이든지
신성한 용도로 그것을 사용하고자 할 때는 무료로 혹은 유료로 내어주는 것이 관습이었다고 말합니다. 아마도 이 사람은 그리스도의 추종자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쓰시겠다라고 하니까 금방 내어주는 거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해서 유월절을 준비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순종할 필요성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예수님의 말씀의 인도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보여주었죠. 그러한 순종은 열매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 당시로선 예수님의 말씀이 완전히 이해가 된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다락방이 준비가 되어 있을지 알지 못했고 누가 물동이를 지고 가게 될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믿을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이해가 안 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순종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그 말씀의 순종이 열매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섭리와 준비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준비하셨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보다 앞서서 일하시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준비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죠. 우리는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쓰시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내어드릴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준비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언제 우리의 집을 쓰시겠다고 하실지, 언제 우리 자신을 쓰시겠다고 하시든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언제든지 내어드릴 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도록 준비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유월절의 중요성입니다. 예수님은 이 유월절 지키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었습니다. 이 유월절은 다른 때의 유월절보다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유월절은 원래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낸 것을 기념하는 날인데 애굽에서 지냈던 그 최초의 유월절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지키시고자 하시는 이 유월절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최초의 유월절은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한 더 큰 구원을 예시하는 것입니다. 오늘 밤 이 유월절에 예수님께서 붙잡히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써 이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의 원형이 되시는 거죠.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그 피가 발라져 있는 사람들은 죽음의 천사들이 넘어감으로써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시고 하나님께서 쓰시겠다고 말씀하실 때 언제든지 내어드릴 준비가 되어 있으시기를 바라고, 또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인하여서 죄를 깨끗하게 씻겨지시고 또 날마다 보혈로 정결케 되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송가 325장입니다.